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유일한 상속자 아들이지요. 단순히 물질의 상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어갈 그런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을 돌아보면 딱히 이렇다 할 믿음, 신앙의 특이점을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에게 붙은 소위 말하면 닉네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순종의 사람이다, 혹은 잘 싸우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 분량에서 극히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삭의 내용 중에 또 절반 정도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지도 않았고 아주 특별한 체험을 그다지 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특이한 점이 없어 보입니다. 아주 순탄한 삶을 살았어요. 아내도 아버지가 다 알아서 구해줘서 결혼을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미 아버지가 다 마련해준 어마어마한 재산 덕에 그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도 아브라함이 이미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멀리 떠나보낼 정도로, 그래서 이삭은 사실 아주 편안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또 갖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어쩌면 이삭은 금수저 인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삶에 대한 적극성을 이삭에게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기근이라는 것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6장 17절부터 읽었는데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아주 기록적인 흉년과 버금가는 그런 흉년이 지금 이삭의 때 또 한 번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인고 하면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로 이삭은 줄곧 네게브 지역인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하갈이 사라의 핍박으로 도망 나와서 사막을 헤매다가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여 아들 이스마엘과 죽기로 작정하고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한 채 굶주려 죽어가던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된 우물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곳 이름을 살아 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부엘라 헤로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곳,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가뭄과 흉년을 만나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뭄과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삭이 가장 먼저 했어야 했던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묻는 일이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믿음의 자손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그가 리브가와 결혼한 뒤 20년간 자녀가 없을 때 이삭은 분명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녀 없음에 대해서 기도하여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여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찾아온 가뭄과 흉년에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온 식구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그 땅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버립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땅인데 가감없이 떠나버립니다. 다행히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랄 땅에 있던 그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며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일부였던 블레셋 민족의 땅인 그 그랄 땅에 머물라 명하십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애굽 땅이에요.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록 기근이고 흉년으로 고통스럽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그랄 땅에, 즉 가나안 땅에 머물면 아브람 네 아버지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행히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곳에서 그는 아버지 아브람이 실수했던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죄를 똑같이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이삭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해는 기근이 한창이던 해입니다. 그 기근의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되는 수확물을 얻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들은 다 농작물이 망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삭만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으니 그것을 갖다 팔았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농사 짓는 기술이 남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여기 오기 전까지 농사에 익숙하지 않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의 토양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더더군다나 기근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그가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배의 수확은 단순히 물리적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수확을 그가 얻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은 그가 뭐 잘한 것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실수를 범한 이후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원래 머물렀어야 될 부엘라 헤로이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그냥 애굽으로 가려고 움직였던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받은 축복은요, 그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는 이곳 그랄 땅, 가나안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이삭을 복주심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에서 넘쳐났음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농산물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또 그리고 종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의 전반, 그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복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때에 이삭의 부유함이 그의 명성이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바로 그 땅의 주인이었던 아비멜렉과 그랄의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과 그의 가족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 전후를 살펴보면 단순히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의 재산 중에 중요한 우물들을 흙으로 메우고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막았다라는 히브리어는 시테뭄이라는 단어인데 그저 흙으로 덮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정도가 아니라 그 우물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박살내버린 거예요. 박살내.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강수량이 적고 큰 강이 없기 때문에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기 이 우물은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때 그랄에서 똑같은 장소죠. 종들로 하여금 우물을 파괴하였고 실제로 그 우물의 땅값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그랄 사람들에게 지불한 우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우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재산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우물을 흙으로 채워버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권의 침해를 넘어서서 아예 대놓고 이 땅을 떠나라는 경고고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갈등을 야기했습니까?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심이 이삭을 미워하게 만들었고 결국 전쟁도 불사하는, 즉 죽이고자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에게도 그랄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이 우물들은 목축을 위해 생명과도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함께 죽어도 좋다는 말도 안 되는 이 잔인한 행위를 그들이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삭을 미워했으면. 이렇게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밀려서 쫓겨난 이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랄 골짜기, 즉 그랄 땅에서도 가장 변방 지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옮겨가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는 그랄 땅에서도 약 한 15km, 10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여전히 블레셋 땅이기는 하나 그랄 사람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왜 미치지 않았느냐?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살기 좋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땅, 모두의 관심 밖으로 이삭은 밀려서 쫓겨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막상 가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그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즉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밀려서 이 척박한 땅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바로 그곳에 아버지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의 우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의 흔적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아버지가 걸어왔던 신앙의 발자취를 우연찮게 밟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본문 18절 말씀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요, 그리고 이삭은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팠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시 팠다라고 번역한 이 다시라는 말이 사실은 돌아왔다라는 와야샤브라는 단어로 원래 뜻은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랄 땅 우물을 포기한 이삭이 자기 부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에 다시 돌아와 아버지가 팠던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메워져 버린 그랄 골짜기에 있는 우물들을 다시 판 것이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도 하고 복음주의자이기도 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1859년에 영국 웨일즈 부흥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무려 24주 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한 내용을 모아서 낸 책이 부흥이라는 책이에요. 책 분량만 제가 1992년에 샀을 때만 해도 300페이지가 넘어요. 지금 아마 더 글씨를 크게 만들고 뭐 이렇게 더 글자 간격을 넓혀가지고 더 분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흥을 참 좋아하죠. 이 시대 사람들은 부흥을 참 좋아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추구하는데 실상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은 회개와 회복이라 말씀합니다. 회개와 회복.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회개의 과정을 통해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을 부흥이라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팜으로 그는 우물 파는 데 있어서 1인자가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우물을 팠다며 소위 대박 터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요. 엄청난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부흥을 그가 누리게 된 데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판 데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파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그 우물을 돌로 메어버린 상태입니다. 왜 메었을까요? 어쩌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돌로 메었기에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위해서는요, 그 속에 있던 돌들을 들어있던 돌들을 하나씩 다 드러내야 했을 것입니다. 돌뿐만 아니라 온갖 쓰레기들도 하나씩 다 치워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바로 이러한 드러내는 과정, 즉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막힌 것들을 하나씩 다 드러내야 합니다. 어쩌면 엄청난 수고로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우물의 밑바닥, 샘물의 근원, 그 물줄기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생수는 다시금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돌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물을 찔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물은 썩은 물이요 냄새나는 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꿈꾸는 자는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회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금 파는 과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삭은 아버지가 걸었던 믿음의 길,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우물을 통한 생수를 아들 이삭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그대로 부르게 됩니다. 이삭의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불렀더라라는 말, 와이크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단순히 이름을 부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말은요,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반포한다,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부친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 우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선언한 차원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요,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계승자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비로소 그가 이삭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삭이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의 우물만 찾아서 다시 파서 물을 얻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우물을 발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아버지가 판 우물을 그가 활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파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근원이라는 말은 생수, 산물, 흐르는 물, 솟아나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었던 믿음과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스스로 생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르면서부터 그 신앙과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 우물의 축복을 비로소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얻은 우물입니다. 근데 얻자마자 여지없이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해도 무방한데, 그렇잖아요? 밀려 쫓겨서 그랄 변방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스스로 파서 우물을 만든, 그러니까 그랄 땅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서 이제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은 건데, 그래서 자기 소유권을 얼마든지 주장해도 무방한데 그는 두려움 나머지 그 우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소중한 우물을 놓고 떠나버립니다.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그들과의 다툼을 인하여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명합니다. 에색. 이 에색이라는 말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억압받고 무리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에색이라는 말입니다. 떠나면서 너희들이 나를 억압했고 너희들이 나를 강탈했고 이렇게 표현하고서 떠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이삭의 태도가 사실 눈에 띕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양보와 인내를 통한 화평의 길을 끝까지 추구합니다. 비록 억울함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다운 진한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악에게 지지 않고 진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의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조용히 물러나 다른 장소로 옮겨간 이삭은 그곳에서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제는 정말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큰 위기를 넘긴 뒤에 찾아온 또 다른 축복이니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다투지 않고 평화를 위해 양보하고 물러난 뒤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랄 땅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정말 지독하죠. 끈질깁니다. 악의 세력이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마귀의 괴계가 그렇습니다. 끈질깁니다. 좀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너뜨리고자 그렇게 달려듭니다. 웬만큼 잘 참는 이삭도 이날의 이 사건에 오죽 지치고 힘들었으면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가 짓습니다. 신나. 여기 21절에 신나라는 말, 아까 처음 에색이라는 말보다도 훨씬 강도가 센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신나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파멸케 하는 악의 세력, 즉 사단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사탄과 그 어원이 같은 말이 이 신나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그들이 악하게 이삭을 물고 늘어졌으면
이삭이 그렇게 이름을 줬을까요? 계속해서 양보와 인내로 인한 화평을 추구한 이삭의 태도에 대해 블레 세대인들이 마치 원수를 대하듯 매우 악의적으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신나라는 말입니다. 마치 사단이 역사하듯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밀려서 어느 알 수 없는 장소로 나아갑니다. 밀려 또 밀려서 간 곳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마치 인생의 끝을 경험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되찾아간 이삭이었는데 잠시나마 누린 우물의 축복, 그 축복을 맛보기도 전에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져만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젠 정말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어 다다른 곳, 정신없이 헤매다 다다른 곳, 바로 르호봇의 이삭은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이 르호봇이라는 단어의 뜻은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히르히브라는 말인데 이 말과 같은 말로서 여유 있는 지역 혹은 넉넉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밀려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주 넓은 곳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곳에 이르러서 또다시 우물을 팠고 더 이상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없자 비로소 이삭이 부르게 된 이름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물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삭 자신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의 장소가 됩니다. 이 르호봇이 그렇게 빼앗기고 쫓겨나면서 눈물을 머금고 도착한 이곳 르호봇은 바로 이삭이 비로소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한 장소가 됩니다. 첫째로 이삭은 이곳 르호봇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오늘 여기 르호봇에 이르러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아닙니까?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과 피해를 당하면서 당도한 이 땅입니다. 즉 르호봇에 대한 이삭의 인식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삭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 때문에 밀려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손해보면서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고생과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여정이었음을 이삭이 비로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새벽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참 눈물 날 정도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다행히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서 가정총무로 일을 하게 되는 특혜를 받게 되었는데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또다시 감옥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됩니다. 밀려 애굽의 종으로 갔다가 밀려 또다시 감옥에 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다행히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옥에서 벗어날 신락 같은 희망을 품게 되지요. 당신이 만약 살아나게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시고 바로 왕에게 내 이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2년 동안 요셉은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무려 13년 동안 그는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우연히 바로 왕이 꾼 꿈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꿈을 해석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잊혀진 그 13년의 시간 동안에 그는 오히려 더욱 굳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굳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왕 앞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요? 술 맡은 그 관원장이 이 사람은 꿈꾸는 것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다라고 그 설명해 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애굽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가 그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에게도요, 빼앗기고 쫓기며 여기까지 내몰린 상황이 사실 억울하다면 억울하고, 슬프다면 한없이 슬프고, 원망스럽다면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가슴 아픈 원망의 시간들이지만, 비록 이 고난의 흔적을 통해 이삭은, 바로 이 고난의 흔적을 통해 이삭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분명 다툼 속에 쫓기고 쫓겨 다다른 곳인데, 밀리고 밀려서 막다른 곳에 이런 것인데, 그의 입술에는 불평이나 불만이 어느새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물을 빼앗겼을 때 에색이라 얘기하고 또 신나라 얘기했던 그 이삭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새 그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삭이 부러웠어요. 그가 파는 족족 우물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얼마든지 야, 나는 정말 능력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 르호봇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할 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으며,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질 시간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기대합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긴 고난을 더 이상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과정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이삭의 이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오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느끼시는지요? 밀리고 밀려 여기까지 온 것처럼 느껴지시는지요? 다 빼앗기고 쫓겨나 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이라 느껴지시는지요? 그렇다면 바로 이곳이,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곳이 르호봇, 여러분 신앙의 고백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밀리고 밀려 쫓겨서 온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걸어온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바로 이 르호봇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이삭이 거주했던 그랄 골짜기는 르호봇보다도 약 한 150m 낮은 그런 위치에 저지대에 있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곳이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곳에 만족하며 자, 이제는 즐기자,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예배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까지, 예배의 자리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물을 다시 파 얻은 것으로 만족하며 그곳에 멈추고 맙니다. 몇 개의 우물을 더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지요. 그 기도가 풀려고 해결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라, 또 전하는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브엘세바의 자리에까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에 이르러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였고, 그 결과 아버지 아브라함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브엘세바로 비로소 나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에게 있어서요, 이 르호봇은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과도 같은 것이에요. 모리아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내어주기 위해 나아간 모리아산에서의 그 순종이 아브라함을 비로소 바로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바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만든 장소요 시간이 된 것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것을 다투지 않고 내어준 이삭은 이 르호봇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언약을 확정받을 바로 그 믿음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런 고백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에 그런 비참한 일이 어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일어났던 행사를 우리가 탓해서는 안 돼요. 믿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떻게 이렇게 죄악된 일들이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믿는 우리가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백,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우리 고백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지요. 돌아서면 무너지고 맙니다. 돌아서면 굳게 결심을 했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렇게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에 확증을 받아야 돼요. 확증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맹세의 우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오늘 지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확증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브엘세바 이 제단 앞으로 나온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삭이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또 그랄 땅에 있는 그 목자들이 찾아와서 나를 또 괴롭힐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의 현실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도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삭처럼 브엘세바, 즉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의 현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지금 이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내 손을 잡고 나를 이 척박한 광야 땅에서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요, 브엘사바 즉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언약으로 인쳐주심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삭이 르호봇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에게 있어서 르호봇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브엘사바로 나아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라는 의미로 앞으로 이삭이 기억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삭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지금부터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더해져야 할 것들이 이제 분명해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삭에게도 동일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순종.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면 우리 역시 말씀과 순종이 뒤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보이는 이삭의 태도가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과 순종을 통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는 말에 부르다라는 말, 와미크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공식적으로는 선언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삭은 바로 이곳 르호봇에서 비로소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는 비로소 고백하고 그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예배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습관처럼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저 입술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자리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선언하는 자리요, 선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세상 앞에서의 선언이고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의 시간, 우리 신앙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를 통해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후에 이삭에게 벌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몰아내었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후삿,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스스로 찾아와서 이삭과 친히 화평 조약을 체결하고자 머리를 조아립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랄 땅에서 이삭을 매몰차게 쫓아냈던 그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삭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친히 이삭을 찾아와서 그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화평의 조약을 맺기를 간절히 청하게 됩니다. 이삭이 르호봇에 이르러 비로소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브엘사바로 오른 뒤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에 대한 결단으로 예배의 단을 쌓은 이후에 이삭 스스로 상황을 바꾸고자 한 노력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면요,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사를 모은 것도 아니고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황과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리고 29절 끝에 가서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 28절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보다라는 말, 이 라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아주 자세히 주목하여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들이 빼앗고 밀려 쫓겨난 이삭의 삶을 그들이 자세히 주목하여 관찰해 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도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는 이삭의 그 모습을 통해 그들 스스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뭘 믿을 만한 애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에게 전권을 다 맡기겠습니까? 자기 몸뚱아리 하나랑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이 히브리 청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모두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마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불렀다라는 같은 의미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보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처럼 여겨진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부끄럽고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끄럽고 슬픈 일이 지금 한국 땅에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가 가득하고 온갖 죄악들이 지금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죄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탓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살펴볼 때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삭을 보고 그랄 땅 그 아비멜렉과 비골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을 보면서 그 땅의 그 주권자들이 그렇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함을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잃어버리면 이 땅에 또 다른 악들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다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연함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당연함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특별한처럼 지금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든 이 사건은 바로 이삭이 르호봇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삭과 같이 우리 인생의 르호봇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떠밀려 온 자리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과 고생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세월의 흔적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서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선언하며 선포하며 예배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로서의 당연한 신앙, 크리스찬으로서의 당연한 믿음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선포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의 순종의 예배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히 증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